이후에 진행되는 순서를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먼저는 올 한 해 그래서 모이기 어렵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이 교육들을 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현교회 교육위원회가 전 교육부서가 조금 더 저희가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웠는데요. 그런 비전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자료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매뉴얼 자료 뒷부분에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 바이블,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공과 책인데요. 이 내용들 올 한 달 동안 다루게 될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제 어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원화에 대한 소개한 다음에 기도회 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생일 축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무튼 4시 전에는 종료가 될 계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부서별로도 모임 시간을 가지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 자료에서 2022 아현교회 교육위원회 사역계획서 자료를 펼쳐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를 같이 한번 저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준비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교육 컨텐츠를 먼저 강화하자. 어떻게 이 컨텐츠들을 강화해서 좀 더 효과적인, 좀 더 질적으로 잘 정돈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새롭게 해 나가야 될 사역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올 한 해 동안 참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했던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역들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부는요, 요즘 당근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나눔하고 공유해 나가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당근마켓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가 얼마 전에는 신촌역에서 여자친구를 선물로 줄 목도리를 잃어버렸다는 그 공지로 찾아달라는 그런 봤는데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유치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로 활용했냐면 부활주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선물을 준비했죠. 선물을 준비해서 지역사회니까 공지를 내고 공고를 내고 이 준비된 선물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또 간식이 담겨져 있는 선물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사전에 소통된 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게 판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료로 나눠줬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어떤 이 접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굉장히 기발한 사역의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준비해서 진행했던 부분들, 그래서 아현교회를 알릴 수 있었고 또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알릴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는요, 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강수 선생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이렇게 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 설교의 주제를 나타내는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그것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벌인 건데요. 제가 영상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기획력이라든지 연기력이라든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강력한 거냐면요, 교육은 일방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고 이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각인이 되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서 꼭 모이지 않아도 각자 지역 집에서 촬영해서 콘테스트를 하고 시상식을 하는 정말 또 기발한 시도여서 또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중고등부는요, 분반 공부가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1년이 12달이니까 1년 동안 12구절을 암송하는 것이죠. 중고등부에 그 천재 작곡가 부부가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작곡을 하셔서 음원으로 녹음을 하셔서 mp3 파일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휴대폰으로 듣게 하고 주일에 한 번씩 부르게 하고, 그래서 저희 비전은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반을 이제 발매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1년에 12구절씩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72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암송을 그냥 멜로디로 하기 때문에 아영교회 주일학교 출신은 성경 암송 내비게이터 72구절 주제별 성경 암송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송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배경 화면을 만들고 또 대회를 열어서 아이들이 계속 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 이런 대회 화면들을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은요, 청년부에서도 언택트 시대 속에서 은혜 나눔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냐면요, 조별로 5개 조가 있나요? 조별로 한 주간에 이제 담당이 되게 되면 목사님께서 새벽에 그 말씀을 그 카카오 메시지로 받게 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필사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든지, 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받았던 은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묵상 글을 작성해서 올리든지,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모이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우리 공동체의 말씀의 나눔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각 부서별로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렇게 극복해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것은 접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청년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 강화에서 저희가 연합사역, 요즘 팀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양질의 어떤 교육 교보제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목표는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는 것인데요. 시행 시기는 9월 가을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션으로 만들어낸 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으로 창조부터 타락, 홍수, 심판, 출애굽, 유월절, 이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션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저희 교육자들과 또 선발된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촬영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상을, 모션을 외우게 하는 거죠. 근데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모션들 16가지 동작을 다 외운 친구들에게는 그 당시 이제 여름쯤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 텐트 같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 텐트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용 텐트 이런 것들을 선물로 걸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기꺼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강화해서 꼭 모이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라든지 TV를 통해서 너무 많은 세상적인 콘텐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어떻게 이것들을 통제해야 될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 들어져 있는 그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넘겨주시면 홍보를 하고 촬영을 하고 부서별로 영상들을 이제 보내주고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2학기 정도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절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매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주일에 종려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럼 주중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난 주간은 주중교육입니다. 주중교육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년 고난 주간을 지나가더라도 아이들이 이 고난 주간의 의미와 부활주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부활의 복음인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현교회 교육부서만의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이 교재를 통해서 고난의 날, 순환의 날, 십자가의 날, 침묵의 날, 그 고난의 행적 하루하루에 대한 묵상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문 말씀과 그리고 QR코드를 새겨서 그 날에 대한 영상들을 저희가 촬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 앞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습니까? 서초구 법원에서 여기는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을 더 많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배우는데 어렵지 않도록 또 쉬울 수 있도록, 또 영화 자료 같은 것들을, 애니메이션 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들만의 그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교재를 통해서 할 거고요. 이 본문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년 새벽 특별 새벽기도처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나와서 이 교재로 묵상하고 배우고, 또 교육부서만의 컨텐츠를 영상으로 보면서 고난주간 절기 교육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온가족 예배인데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미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대한 고민을 한국보다 훨씬 더 한 세대 이전에 했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반성하고 있어요. 왜 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리고 유초등부 예배 따로 드리고 어른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시기 속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삶의 교육이고 신앙의 전수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들을 공유하고 배울 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온가족 예배라는 것이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있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 아현교회가 참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잘 된 것이죠. 영아부에서 그런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들이 교육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른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반응이 없더라고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기도 제목도 아이들이 직접 저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어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이들 세대까지 3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자녀들과 부모님들 간에 생겼던 갈등의 문제들이 화합이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가족 예배가 주는 장점은 부모 신앙 유산 전수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월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주간으로 해서 한번 온가족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도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전도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의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날은 오후 예배 찬양을 어린이 콰이어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그 CTS 합창단인가요?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이 합창단으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죠. 특송을 하는 것이죠. 예배의 주체자가 되면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가족 예배를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때 좋은 핑계가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버지에게 이번에 우리 딸이 앞에서 찬양하고 특송하는데 보러 와야 되지 않겠냐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자가 이번에 찬송하고 특송하는데 보러 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온가족 예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올 한 해 한번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허락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그냥 늘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정말 진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를 위해서는 저희 교육자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음을 함께 해주셔야 되시고, 그 비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면 참여해 주셔야 되시고, 함께 하셔야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비전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공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영교회 영아부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치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치부에서 2, 3년의 과정을 마치면 유초등부에서 6년의 과정을 또 배우게 되죠.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6년을 배우면 아이들이 15년 정도 말씀을 배우게 되죠. 아영교회 주일학교 출신 15년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수많은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윗 설교만 한 거예요. 다윗만 계속 듣는 거죠. 한 10번 들었는데 요나, 에스겔, 이사야 잘 모르는 거예요. 15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본문이 다양한데 한쪽으로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영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교육 커리큘럼이 이 시간을 지나서 돌아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치부와 유년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 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입니다. 유초등부 6년의 시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6년 동안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그것을 토대로 중고등부 6년 동안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면요, 올해 총회 합동 측 교단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하나바이블이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바이블은 지금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력과 지금까지 진보된 신학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학 전공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 하나바이블입니다. 이 교재 하나가 나오기까지 구약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유능한 다음 세대 교육자들, 지도자들의 감수를 통해서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하나바이블이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바이블을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 책은 6년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신구약 성경을 3년 동안 전체를 관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동안 성경 전체의 본문의 내용들을 골고루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이야기 따로, 다니엘 이야기 따로, 솔로몬 이야기 따로 스토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지금까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의 교육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지. 그럼 우리가 똑똑해질 거야. 두뇌 회전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정도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만 알고 그 사람들을 배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가 담겨져 있는 게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잖아요. 그런데 세워 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다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지켜내셔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셨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셔서 적용시켜 나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과 적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관찰에만, 스토리만 배우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 삶에서, 학교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우리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게 됐는데 3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다 배우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성품과 또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성경 3년, 그리고 교리, 성품, 세계관 각각 이제 1년씩 6년 동안 배우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6년 커리큘럼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고 이 교육들을 다 이수를 하게 되면 또 중고등부에서 중고등부의 수준으로 다시 배우게 되는, 이렇게 해서 아현교회 주일학교 출신은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지를 훈련할 수 있는, 이미 배운 상태에서 성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교육 커리큘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 연령대의 책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부서별로 다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용 자료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그런데 자습하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할까? 먼저 저희 교육자들이 각 연령대별로 같은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관점으로 먼저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정돈된 내용을 가지고 매월 이 시간에 우리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가르칠 본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각 부서별로 가셔서 그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게 세부적인 교육 자료를 활용하셔서 분반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장 선생님들께서 전체 교사 세미나 참석 현황을 출석 체크를 하실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주일에 바빠서 공과 준비 언제 하겠습니까? 결단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 잘 지켜주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개근해서 개근상 다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영상 자료들이, 양질의 자료들이 이제 아이들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어플을 통해서 분반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를 같이 시청을 하게 되고요. 또 주중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용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또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간 큐티까지도 가능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시간들은 부서별로 시간들 가운데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올해 2022년도 1년 동안 배우는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2022년 1월부터 진행되는 이 범위는요, 열왕기상부터 선지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역사서와 선지서를 배우게 되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가 솔로몬 기도 설교셨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는 다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 솔로몬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번 주 이제 진도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열왕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전개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한 나라가 분열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왜 분열하게 된 것입니까? 또 더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이 언약을 어떻게 해나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건 없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데 솔로몬 때부터 반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졌는데 한 지파를 택하셨잖아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 버려야 되죠. 언약대로라면 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택하셔서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을 끝까지 지켜내심을 통해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죠. 지켜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내시는 것.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부터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들을, 성경 인물들을 가르칠 때 그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도 있고 본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다윗이, 다니엘이,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오는 범죄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과를 보시면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실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냐면 진짜 엄마를 찾는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그럼 지금 솔로몬이 구해서 받게 된 지혜가 그 재판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 뛰어난 눈치를 주셔가지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두뇌 회전이 빨라지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그런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재판하는 지혜거든요. 재판하는 지혜. 왕이 그 당시 재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으로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통치할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재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재판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하셨다.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공부 잘할 수 있게, 시험 잘 칠 수 있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적용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과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1과는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과로 들어갑니다. 2과의 제목이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배반했습니까? 인간이 배반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 1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엇이죠? 솔로몬이 범죄하게 됩니다. 지혜를 구해서 처음에는 신실하게 잘 가르쳤는데 다스렸는데 우상신들, 이방의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셔야 됩니다. 솔로몬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지켜나가셨습니까?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남유다 지파죠. 남유다를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지켜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학습의 요점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본문의 설교로 가르치실 때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적용이 되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마태가 뭐라고 기억하면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완성되신 것이죠. 그 사이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러면 다윗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많은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열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지만 지켜내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올 6월 달까지 진행되는 구약성경의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스토리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학습 요점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한 명이 전투를 합니다. 겨루기를 합니다. 어떤 겨루기를 하죠? 갈멜산에서 서로의 제단을 준비해 놓고 누가 불을 내려주시는가? 라는 전투를 합니다. 갈멜산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본부였습니다. 그 본부로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지금 홀홀 단신으로 지금 걸어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불을 내리는 신은 누구신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 당시 기후를 주관하는, 그래서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농작물을 이제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풍요가 되려면 풍년이 되려면 좋은 날씨와 적절한 강수량, 적절한 그 햇빛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후를 주관하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이 기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주중에 일할 때는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불이 내립니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다 헛것이죠. 우상 숭배는 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립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드려지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엄청난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훈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학교 가서는 전혀 다른,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제 김지호 목사님 설교 중에 너무 참 와닿는 말, 세상에 일리 있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세상에 진로, 학원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과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이제 엘리야가 그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40일에 걸쳐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근데 신의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었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야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었기 때문이죠. 왜 엘리야가 불이 내리는 갈멜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됐거든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듣게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도 믿음의 선지자였지만 이제 그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이세벨의 그 공격 앞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감을 다 상실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엘리야, 좌절하고 슬픔에 가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아람의 왕으로는 하사엘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우리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울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7,000명을 남기리니라고 하시는 이 원어 동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겨두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남기리니 뜻은 7,000명을 남길 것이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의 세대를 세울 것이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저 혼자 어떻게 지킵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너가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의 분반 공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설교 한 편에 인생을 걸어야 되고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어야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분반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냥 교회 올 때 공과책 한번 훑어보고 아이들 안부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생님들의 삶에서 묵상하시고 선생님들의 삶을 통과한 말씀으로 선생님들이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 30분의 분반 공부의 시간 동안 눈과 눈을 마주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입술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바이블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와나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 주시고